오늘 특별히 난세 예언서로 불리우는 이 이사야서 첫 묵상을 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66장으로 이루어진 긴 예언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오늘 처음 이 첫 장을 묵상할 때 함께 했는데 마지막 장까지 한번 함께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 참 우리가 묵상하기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원전 8세기, 7세기 특별히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남유다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집니다. 오늘 우리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북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또 남쪽에는 남유다가 이게 다 한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다윗 시대에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었는데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이제 나라가 분열돼 버리는 이런 아픔을 겪게 돼요. 그런데 북왕국에는 10개의 지파가 북왕국으로 갈라지고 남쪽에는 2개의 지파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보다는 북왕국이 훨씬 더 세력이 컸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를 계승했던 남유다보다 훨씬 더 타락했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돼서 결국 그들이 기원전 722년에 분열된 이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점령당하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북왕국, 북쪽이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8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라고 하는 한 예언자를 들어서 남유다, 남쪽은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쪽에 비해서 남쪽은 그 세력이 미약했단 말이에요. 2지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을 점령했던 아수르 제국이 이제는 남쪽까지 침공해서 이 남유다까지 점령하고자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에요.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어떻게 보면 남은 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이 남은 2지파밖에 되지 않는 이 남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게 히브리어로는 예사의라고 하는 말인데, 예사의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란 말이고 야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야흐에서 온 말인데,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이사야, 영어는 아이세이아라고 말하는데 예사야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 말은 복합 명사인데 바로 구원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동안에 한국교회 안에도 보면 복음이 너무 달콤한 심리학에 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달콤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런 달콤한 그런 소리들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구름대처럼 몰려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입에 달콤한 음식들 그냥 막 설탕 집어넣고 말이죠. 각종 조미료 집어넣고요. 입에는 너무너무 맛있어. 그런데 그런 음식들일수록 몸에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런 음식 여러분 절제 없이 먹으면은 오래되지 않아서 다 성인병 걸리고요. 여러분 몸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음식도요, 살기 위해서는 좀 담백하고 거친 음식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입에 조금 부담스러워도요, 그런 음식들이 몸에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에 너무너무 달콤하고요, 입에 너무 맛있는 음식들, 그런 음식들만 여러분들이 취해서 먹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몸도 다 망가지고 만다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은 자기 성찰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그걸 보면서 반면 교사 삼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 남유다도 역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들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사야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기원전 586년에 이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이 멸망당하기 전까지.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이사야서가 활동했던 시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1절의 말씀이 그 연대기를 얘기하는 건데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유다,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렇죠? 그래서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대 왕이었고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죠. 히스기야는 13대 왕인데 이 10대부터 13대 이 사이에 복음을 전했던 예언을 행했던 그런 선지자가 이사야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난세였고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대단히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였던 그런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기 어떤 경우에는 이사야서만큼은 참 묵상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거칠고 너무 무섭고 너무 직선적인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고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이니까 이런 이사야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 당시의 그 시대상, 영적인 시대상을 여과 없이 바로 1장부터 서론 없이 바로 그냥 선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2절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아멘이 안 나와요, 이런 말씀들은. 만약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제가 선포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다 상처받았다 그럴 거예요. 이런 욕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욕이 어디 있는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전했으니 사람들이 이사야를 가만히 내버려뒀겠어요? 가만히 내버려뒀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는요,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악한 죄악이 관영한 세대 속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예언의 메시지가 사라져버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예언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감없이 선포해요. 자,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거역했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비유를 들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놈들이다.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러니까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짐승도 자기 주인의 구유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한 인간들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프다. 이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들이다.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라.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아마하게 권사님을 향해서, 아마하게 권사님 가정을 향해서, 그 자녀를 향해서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주의 종이 선포한다면,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겠어요? 이런 메시지가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란 말이죠. 적응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무서운 메시지가 여러분 가감없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버렸다. 이게 지금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지금 남유다가 자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해. 기도하는 일도 가증하고 예배하는 일도 가증하고 그리고 성회로 모이는 일도 다 가증해서 하나님이 역겨워서 견디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메시지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하여.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일부를 우리가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먼저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겉으로는 여호와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앞에 보이려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에도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자, 이 8세기, 7세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내 성전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바치는 제물과 성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가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재물 가져오지 말라. 난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듯이 그렇게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리고 악을 행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와 그 재물 하나님 연락하지 않겠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 월삭으로 모이고 안식일로 모이고 성회로 이렇게 다 모임을 갖고 영적인 모임들을 갖는데 내가 견디기가 어렵다. 너희들이 행하는 일이 너무 가증하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일이 귀한 일이죠. 그렇죠? 기도를 하는 일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는요, 우리가 생활신앙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손에 피가 없어야 돼.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들이 거룩하지 않은 그런 말, 거룩하지 않은 생각,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그래요.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겉으로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요, 우리의 삶이 성화된 이후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실제 하는 영적인 교제와 사귐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이 하는 그 기도는 무슨 기도든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우선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기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지 아니한 것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삶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파산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자들도 있었다네. 그러나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듣지 아니하겠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다.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성회로 모이는 그 일들이 내게 짐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남유다 백성들이 당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갔으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회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참회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참회하고 돌아오라 라고 그들의 살 길을 당신의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6절로 18절에 나와요.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아멘. 살 길은 어디에 있어요? 돌아오는 것에 있어요. 돌아오는 것에.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식이 그의 부모를 거역했지만은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어떤 죄를 범했던 돌아온 자식을 내치는 부모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산할 걸 청산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도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의지 그것도 더 고치지 못하고요. 그러고 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축복의 문이 열리겠는가? 은혜의 문이 열리겠는가? 구원의 문이 열리겠는가? 결단해야 된다니까.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 역시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다윗 왕조의 그 믿음의 영적인 역사를 계승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어떻게 된 일인지 저 제국의 나라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기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데도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인 거죠. 그래서 롤로메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분석 철학자가 Man Search for Himself라고 하는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통해서 현대인의 비극을 여러 가지로 비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극의식의 상실입니다. 자신이 지금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거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다. 내 몸이 지금 암세포에 의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죠. 빨리 진단하고 수술하고 암세포 도려내야 고통이 있더라도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영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거친 말씀을 접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이놈, 감히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저렇게 끔찍한 저주의 말을 퍼버 가만히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고난을 당했을까요?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난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세에 이런 거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떠나죠. 그냥 떠나요. 돌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언자들이 결국은 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사실은 그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에게 달콤한 메시지만 전하는 주의 종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거친 주의 종의 메시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자식들을 이렇게 방치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거친 메시지들이에요. 그러나 그 메시지가 내 자녀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떠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간영하고 얼마나 세속적 가치가 오늘 우리 삶을 잠식하고 있는 이런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이 세속화된 도시 한복판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을 연락하면서 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귀하는 그런 지혜가 없고 성찰해보는 지혜가 없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참여하는 영적인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시 8세기, 7세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들이 보였던 그 반응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칼에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19절로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명령을 가로쳐버리고 약속만 붙잡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명령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그렇게 돌아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돌아와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과연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하는 모습,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야, 가증하다. 너 참 가증하구나. 네가 섬기는 모습이 내겐 짐이 됐고 역겨워. 내 손을 씻고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 제발.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담백하게 점검해보는 그런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나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고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